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다, 그렇게 그냥 요약해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아멘.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예수님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을 정확한 말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인데 이것은 계보를 의미합니다. 어떤 계보를 의미하느냐? 혈통적 계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족보의 계보의 맨 위로 올라가면은 누가 최정점에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밑에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하고 아담 밑에 누가 끼어들어갈까요? 가인도 아니요, 가인이 죽였던 아벨도 아니에요. 아벨 대신 죽었던 셋이 아담 밑에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셋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럼 에노스에서 쭉 내려오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등장할 것이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등장할 것이고, 내려오면 누가 내려오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홍수 사건 때 오직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자녀가 소개되어지는데 셈, 함, 야벳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시킵니까? 단연 셈입니다. 자,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아니해서 저주를 받아 가나안족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세 번째 아들 야벳은 셈 곁에 붙어서 복을 받고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셈으로부터 이제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셈의 계열에서 족보가 내려오면서 누가 소개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7명의 아들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킵니까? 그 아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킵니까? 야곱이 탄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십니까? 별다른 제사장 족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 유다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세 번째 레위 지파에서 탄생되어지는데 예수님만큼은 별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 되신 그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다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2대째 왕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뿌리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탄인 뱀과 원수 관계를 맺는데 누가 맺습니까? 여인이 맺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족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새롭게 번역하기 전 성경보다도 더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규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규가 뭘까요? 과거 성경은 홀이었습니다. 홀. 왕이 가지고 있는 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탄생되어질 그 왕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거기 보면 누구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우리가 성탄절을 내일 앞두고 있는데 바로 이 성탄은 다윗의 자손인 혈통적 후예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구를 이깁니까? 이 세상을,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어서 이깁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다윗의 자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이 별이 누굴까요? 오늘 계시록 22장 16절에 소개하고 있는 광명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압을 무찔러서 승리를 할 것이다. 이방 백성을 쳐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시킨다. 예. 주권자가 누구에서 나온가?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 주권자가 누굴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서론을 열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정말 부가 우리의 목적일까? 건강이 우리의 목적일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 그것이 목적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네 가지 강이, 네 부류로 이렇게 강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이 어떤 강이가 영적으로 생명수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세 부류의 나무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과일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 물론 관상수도 있겠고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세 종류의 나무를 특별히 언급을 하시면서 따먹을 수 있는 나무, 따먹을 수 없는 나무를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기독교 윤리의 가치가 부여되어져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사랑도 있고요, 평화도 있고요, 그 동산은 거룩하기도 하고요, 또 그 동산은 정의도 있고, 이런 기독교 윤리적 가치가 부여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정의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부여했느냐? 하나님께서 법률을 정해준 거예요. 네가 마음껏 일반 과일 나무는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는 손대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나무인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자유라고 하는 의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법률을 깨뜨리고 악을 선택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면 이제 아담이 손댔던 나무는 일반 과일나무 따먹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무슨 나무밖에 안 남았죠? 생명나무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복수로 울타리를 쳤어요. 하나의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인가? 보초를 세웠는데 그룹들, 천사들을 에덴 동산에 쫙 둘러 진을 친 거예요. 또 하나는 불칼로 울타리를 쳐버린 거죠. 불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 유일한 길을 하나 열어놓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22장에 오시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을 듯 했던 생수의 강, 이 강이 천국에 있더라. 아멘.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천국에 있는가? 이 강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강물이 흘러내려왔더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강물이 흘러서 길가를 적셔서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줄기를 타고 가면서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가 있는가?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혀요. 그리고 이 나무 잎은 만국을 소성케 하는, 치료하는 그러한 잎으로 존재하더라. 그래서 천국을 묘사할 때 계시록 22장은 다시 저주가 없고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섬기고 이마에는 그들의 이마에 인이 딱 찍혀 있고요. 이 나라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데 우리 예수님 자신이 햇빛이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바로 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참빛이 되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빛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참빛 대신 우리 주님이 거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에 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 가운데 2가지 복이 나와요. 그냥 그 2가지 복만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7절과 14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두루마리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지 순례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시면서, 아니면 중동 지역을 방문을 하시면서 파피루스, 이 식물체를 뭐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식물체거든요. 이게 이 파피루스가 이제 고대 국가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종이를 만드는 원료예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루마리니까 뭐겠어요?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보관을 했던 것이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성경. 예. 계시록 22장에는 두루마기가 등장을 해요. 두루마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가 조금 다르죠. 예. 이게 두루마리예요. 그러면 두루마기는 뭐겠어요? 14절에 등장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것은 겉옷을 의미해요. 옷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고대 구약 성경이라든가 이런 성경이 항아리에 보관해서 많이 발견이 되죠, 오늘날. 그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입니다.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겉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빨래를 왜 합니까? 더러워지면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빤다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러운 것을 세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세탁을 낼 수 있는, 양잿물도 안 된다, 말라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 말라기서는 속에 더러운 죄의 때는 양잿물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세탁비누로 안 된단 말이에요. 비눗물로 안 돼요. 그럼 뭘로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값 없이 이 생명수와 생수를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이 누굴까? 바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은 영원한 떡이요, 이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무엇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값 없이, 돈 없이. 여러분, 돈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사 먹을 게 있나요? 없어요. 돈 없이 안 주더라고요. 뭣도 안 주는가? 요즘은 물도 안 줘요.
우리가 50년대에 물을 사 먹는다 그러면은 우리 정서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 웃기는 이야기죠. 50년대에 물을 사 먹었다 그러면은 우리 물 안 팔았어요, 50년대. 예. 어딜 가든 물 한 잔은 다 대접해 줄 줄 알았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까요? 물 한 대접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 집에서는 다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요즘 목이 마르는데 물 한 잔만 주세요. 마음껏 주나요? 아니지 않아요. 다 생수, 정수기, 다 구멍가게 가도 다 물 사 먹어야 되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유럽 국가 같은 나라 가면은 콜라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물 안 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값 없이, 돈 없이 저절 사라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공짜로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돈 없이 하늘나라를 가는데 천국 가는 기차표만 끊으면 다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복음성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데 바로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데 이 맹인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니까 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먼 사람, 이 사람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니까 바로 그도 귀신이 떠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역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고침을 받았고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냐면은 기도원에 올라가는 성도님들 심리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보다도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간절해요. 현재 상황이 더 급하다는 거죠. 무엇인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문제가 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잔잔하게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누가 더 급해요? 누가 더 다급해요? 누가 더 다급해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울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다급해요? 여러분, 통곡하면서 울면서 소리내면서 항상 우는 사람들 심정은 다급한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정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요.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이하에 등장하는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라, 조용해라.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예요. 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한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바디메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직 눈을 뜬 것이 소원이지 않아요. 눈을 뜬 것이 소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머무르면서 저 소리를 지고 있는 바디메오를 내게로 오라고 하라. 주님께 왔더니 역시 똑같이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지만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는 못했어요. 선생님, 랍비여,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속사정을 토해낼 때 옆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지 신앙은 나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단둘이 사이의 문제예요.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문제예요. 그 통로를 누가 열어줄 것인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광명의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 주님이 문제를 푸십니다. 그 주님이 고치실 것이고, 그 주님이 상처를 아물게 할 것이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는 육을 먼저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을 먼저 치료받았습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무엇이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바디메오처럼 큰 믿음을 지닌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